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할 때 비유하는 나무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나무가 오늘 나와 있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오늘 제목에 나와 있지만 한 번 포도나무는 영원한 포도나무인가? 좀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죠? 한 번 포도나무가 영원한 포도나무인가?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는요,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된 포도나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좀 바꿨어요. 읽을 때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된 포도나무로 가장 확실한 씨앗으로 심었다. 이게 너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특별히 선택된 아주 좋은 나무로,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것은 아주 값진 기름진 그런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 호세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여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알죠, 그죠? 이 지금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골 정도로 풍성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요, 뭐 이런 포도는 못 봤지만 대추 야자가 얼마나 큰지 뭐 거짓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만 봤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이 풍성함은 뭐 거짓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또 열왕기 상에 보면요, 그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걸쳐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어떤 평강, 안정됨을 비유할 때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평화롭게 살았다는 걸 통해서 그 안정되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안락하고 쉼을 얻고 자유가 있는 그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보세요. 그 포도나무 이미지 상상한다면 그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죠? 꽉 찼잖아요, 알이. 그다음에 행복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지, 이 포도나무에.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풍요함과 행복과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포도나무가 오늘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또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 놓을 나무모시라도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다 보셨죠, 그죠? 자, 안 보셨다면 이 보세요. 이 포도나무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를 보면 이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쉽게 해서 심지가 단단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숲속의 나무들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냐, 좋은 점이 있냐, 장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장점이 있냐. 이 말은 뭐예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 그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겠느냐, 그릇을 걸어 놓을 나무못을 만들겠느냐. 열매를 빼고 나면 아무런 가치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지금 왜 할까요?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가 지금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나오면 풍성함, 안정됨, 평안함, 생명,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야, 잘 봐봐. 그 포도나무, 그게 뭐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야? 뭐 못을 만들 수 있냐? 뭐 물건을 만들 수 있냐? 바구니를 만들겠니? 바가지를 만들겠니? 못 만들어, 포도나무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이렇게 말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잖아요. 택감을 받았잖아요. 그죠?
다른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을 복주겠다, 택했다라고 선택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과 그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사람 수가 많아야, 전쟁의 무기가 많아야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 수가 적음에도 전쟁에서 이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고백하는 거죠. 아,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 수가 적는데도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듭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라. 사람을 똑같이 존재하게 봐라. 돈 있다고, 돈 없다고,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람으로 봐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보는 가치예요. 너무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교회 왔는데, 저 사람이 날 차별하네? 돈이 있다고, 돈 있는 사람에는 붙어먹고, 돈 없다고, 배운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은요, 사람의 가치를 차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거듭된 불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전체로 보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들이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 의미 없다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봤지만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제 보니까 나에게 의미 없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야? 장점을 이야기해봐. 장점. 장점이 뭐야? 찾을 수가 없거든요. 포도나무가 못을 만들 수 있냐? 무용시물 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이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거듭된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경고하겠죠. 그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겠죠. 말씀하겠죠. 그런데 거듭된 반복적인 누적된 불순종을 계속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일지언정.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그때 징벌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포도나무예요. 자,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거슬러졌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썰무가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말르지 못하는데 하물며 불에 타서 거슬러졌다면 무엇을 만드는데 쓰겠느냐. 아주 잘 보세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이제 있는데 왼쪽에 가운데도 거슬러졌어요. 이 나무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포도나무도 쓸모가 거의 없는데 이 두 끝이 불에 타고 가운데도 거슬러진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로. 땔감으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말은 꼭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고 레드 카드를 받으면서도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가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 맺으면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 그전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과 지금이 또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맛봐 가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계속 머물기를 수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요, 이 언약적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해방하거든요. 기도는 왜 해? 예배는 왜 가? 찬양은 왜 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그 비밀들을 맛보지 못하게 계속 방해. 무엇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육적인 것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함과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비밀을 맛보고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택받고 은혜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다른 잡다한 우상들, 눈에 보이는 그 부유함들, 번성함들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뺏게 만들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마음.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지 돈이 들어오지, 열심히 뛰어야지 되지, 이런 우리 안에 이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을 빼앗겨요. 사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금 열받은 거예요. 포도나무가 쓸모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쓸모가 없는 상태였는데 쓸모 있는 자로 불러주셨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자족해야 되는데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속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내던진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해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사실 이 6절, 7절, 8절 말씀 뭐냐면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포로가 돼 가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7절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했는데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이웃집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대적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적해요? 싸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고 수많은 마음을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 땅이라고 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이 환경,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피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오직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의 기준에 따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향한 마음이 순전하냐, 너가 나를 향한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계속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너가 나를 향한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냐, 나만을 의지하느냐, 나만을 기뻐하느냐, 나만을 자랑하느냐, 나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 그걸 지금 묻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너 돈 얼마 벌었어?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집이 몇 평이야? 너 차가 뭐야?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사단마귀는 자꾸 그런데 우리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이 어디야? 무슨 차 타고 다녀? 하나님은 관심 없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질문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그게 무상관이야 되는데 내가 뭔 차 타고 다니든지 그 무상관이야. 저 차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예요? 차가 나를 말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월세 살아도 BMW 타야 돼. 월세일전 반지하일전정 벤츠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차가 나니까. 차가 나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닌데 속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열받은 이유는요, 그들이 나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안식일만 지키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듣고 배우고 왜 안 모르겠어 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빼앗겼다니까요. 의도치 않아요. 처음에는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됐는데 살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낙심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걸 지적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너가 처음에 나를 향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하나님 아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지금 하면은 좋은 길이에요. 정상적인 길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교회는 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영적 터치가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런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냈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번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만나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해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요. 정직하게. 가오 잡지 말고 정직하게 나가야 돼. 정말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쓸모없는 것처럼 정말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무용한 인간이에요. 정말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만나주세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손 잡아 주세요. 하고 정직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근데 보세요. 이 길은요. 안 좋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악한 길을 계속 가요. 못되고 나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요. 사람을 보내서 좋은 사람을 시켜서 좋은 사람을 보내시고 또 영적 뛰어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치 우리가 요즘 먹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먹는 게 우리 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하지만 계속 먹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특히 신장병이 많잖아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저 화면은요. 아까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면 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좋아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가고 말 안 듣고 돌이키지 않아서 징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나 다 이 완고함이 있어요. 쉽게 하면 고집. 특별히 육적인 고집이 아니라요. 영적인 완고함과 강박함이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다 해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왜 살아?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완고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완고함을 속히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서 정말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그 말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 받아들이려고 하는 넓은 마음이 수용성이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고집 있고 나름대로 방식이 있다 보니까 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과 순간들을 보내신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히 영적 완고함을 배격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완고함의 고집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전통, 놀라운 자랑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열매 맺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특별히 정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셔가지고 자라게 하셨지만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심으셨으면 내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붙어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으셨어 라고 하는 전통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전통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오늘 예배 드렸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에스겔서 말씀이 하나님이 열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이들이 그 열매 안에 심으신 나무 안에 붙어있고 가지 안에 붙어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던 거예요. 형식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 내면을 보면 형식만 주장하다 보니까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 그 구멍 난 그 구멍을 빨리 메꿔야 되는데 뭐 괜찮겠지 하는 마치 잘 보세요. 철에 녹이 있으면 그 녹슨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더 이상 녹 안 새도록. 그죠? 가만히 놔둬 보세요. 녹이 서인 범위가 처음에는 정말 0.1mm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cm가 녹이 들어있네. 어느 순간 보니까 2cm, 3cm 없어져 녹이 번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완고함을 빨리 보시고 빨리 얘기하고 예수를 싣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단절된 하는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단절이요 점점점 어두움으로 몰려가고요, 그 점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몰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사망. 교회는 와 있지만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터치를 받지 못하는 몸만 와 있는 육적이 신앙생활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절되고 어두우고 영적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사단 마귀가 그 예수님 안에 있으려는 마음을 빼앗아간다니까요. 그 빼앗아가는 게 뭐냐? 그걸 발견해서 내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어리석은 삶, 부끄러운 삶을 내가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으리, 빼앗기지 않으리, 내 재정을 빼앗기지 않으리,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단을 하고 이제부터는 빼앗기지 않는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넘치는 풍성한 열매, 초자연적인 열매가 내 삶과 맺어지기를 갈망하고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맺어간 열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터치를 받고 있으면,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이 빼앗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긴다니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 주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와라. 네가 돌아와야 산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산다. 네가 그게 살 길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강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 주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기후의 재난과 환난을 보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이런 모두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이 뭘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이 뭘까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간섭을 받고 성령님의 간섭을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맛보지 못한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음과 누추함을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숨 쉬거나 눈물 흘리는 삶을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의 풍성함을 예비한 그 약속을 받아 맛보는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에 내가 어리석게 살았던 삶은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물론 제가 몰라서 그렇고 기가 얇아서 그러는데 내가 마음을 빼앗겼던 걸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겠습니다.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많은 열매 맺는 삶으로 초장하지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그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장한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영광 돌립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빼앗게 하는 사단 마귀에게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네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몰라서 빼앗겼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완과 고집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내 안에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보고 싶으면 보는 아버지 그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강박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초자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의 삶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가운데 간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로 폭포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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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영적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강박함을 회개합니다. 보고 싶은 바 보고 듣고 싶은 바 들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포도나무의 말씀처럼 한 번 심은 포도나무가 영원한 포도나무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그 전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내가 관리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는 열매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 열매가 맺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그 하나님의 초자연 열매로 우리가 풍성케 하고 넉넉케 하고 부욕케 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주신 열매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찬양하고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자녀의 삶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저희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